그래서 다 까먹은 줄 알았더니만 우리 지난주 체육대회는 좋았어요? 별로였어요? 표정이 별로인 친구도 있는데 재밌었어요? 우리 가을에 한 번 더 할까요? 네네. 그러면은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해 주실 거예요. 네,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지난주 말씀하셨죠. 근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중에 최고의 약속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오늘 제목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 약속을 주셨어요. 우리의 구원도 약속해 주셨고 하나님 나라도 약속해 주셨고, 그런데 예수님이 하늘로 떠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너희가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 침례. 이때 말하는 세례는 물에 푹 빠졌다 나오는 세례를 말하거든요. 그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다른 말로 성령의 충만을 받으리라.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하면서 사도행전 2장 4절에 보니까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그래서 초대교회 사람들은 이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 충만을 체험했어요. 전도사님이 지난주에 이야기했죠. 하나님의 약속을 한 번은 체험했는다. 왜? 우리가 맛을 봐야 맛을 안다고 그랬죠. 전도사님이 무슨 맛을 봤다고 했죠, 지난주에? 평생 맛 못 보던 걸 맛보니까 먹기 시작했는데, 김치를 평생 안 먹다가 맛을 보고 나니까 딱 먹기 시작했죠. 우리도 이 성령 충만은 사실 영적인 일이잖아요. 맞죠? 여러분 눈에 보이지도 않고 또 사실적으로 보기도 힘들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체험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진짜 말씀 잡고 기도할 때 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하길 바래요. 여러분이 성령 충만을 체험하면 진짜 모든 것이 믿어지고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행복해져요. 여러분 그런 적이 있어요? 그런 적을 맛봐야 돼요. 진짜 이 세상에 있는 육신적인 것들, 어떤 인간관계, 돈, 나의 어떤 것들이 하나도 필요가 없구나. 진짜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시는구나. 그 사실이 믿어지는 그때가 와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 인간만 주신 축복이 있기 때문에. 다른 존재는 없어요. 인간에게만. 천사도 없는 축복이에요. 또 동물들에게도 이 축복은 없어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물 중에 인간에게만 주신 축복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대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했죠. 이 말이 뭐냐면 하나님은 영적 존재잖아요. 맞죠? 요한복음 4장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한 자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 존재로 지음받았어. 근데 천사도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고 동물도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고 오직 우리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어. 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 다른 말로 함께하며 소통하는 존재로,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천사는 하나님을 찬양은 할 수 있어.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지는 않으시거든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만들어낸 모든 활동을 통해서 영광 받으세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고, 그 구체적인 구성은 흙으로 지으셨는데 코에 생기를 불으니까 사람이 생령, 살아있는 영적 존재가 되었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형상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인간만 창조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인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다른 말로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천사는 하나님의 심부름만 하는 존재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위에 썼지만 영적 존재이신 하나님과 교제, 우리 쉬운 말로는
사귐이 있는 거야. 그리고 영적 세계를 누릴 수가 있는 거야. 하나님이 계시는 어디? 하나님의 나라. 우리 지난주에 이야기했듯이 하나님 나라에는 무한한 세계라 그랬죠. 무한하고 영원하고 초월하는 하나님 나라예요. 이 영적 세계를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누릴 수 있는 영적 존재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짐승은 영이 없어요. 혼만 있어요. 그러니까 뭐 감정적으로 반응도 하고 자기 나름의 지능을 가지고 생각도 하지만 하나님과 소통할 수 없어요. 짐승은 우리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만 하나님과 함께하며 이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축복을.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 드릴 때, 기도할 때, 찬양할 때 기쁘고 행복하잖아요. 맞죠? 여러분 오늘 찬양하는 거 보니까 많이 행복해 보이진 않던데 그거는 좀 이따 이야기해 줄게요. 사단이 자꾸 여러분 일주일 내내 삼재앙으로 물들여놔서 이게 별로 안 행복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본질이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사실은 여러분이 영적인 활동을 할 때 여러분이 가장 살아나고 가장 힘을 얻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영적인 힘과 능력을 얻으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영적인 거는 쉬운 말로 뭐냐면 다른 말로는 눈에 안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 세계를 모르는 사람은 눈에 안 보이는데 어디 있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지만 성경은 눈에 안 보이는 걸 누리는 방법이 뭐냐 하면 믿음이라고 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6절에 보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아느냐? 믿음으로 알 수가 있는 거야. 내가 구원받았구나. 믿어지잖아요. 맞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 믿어져요. 믿어지면 생생하게 살아있는 게 느껴져요.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11장 6절에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이심을 뭐 해야 될지니라?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누리는 길이에요. 우리의 이 영적인 무한하고 초월하고 영원한 축복을 누리는 길이에요. 근데 우리가 믿음이 많이 없잖아요. 맞죠? 그래서 믿음은 어떻게 생기느냐? 로마서 10장 17절 말씀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난대요. 근데 무엇을 들어야 되느냐?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왜 다른 걸 듣지 않고 그리스도의, 물론 여러분이 세상의 것을 많이 들으면 세상의 것에 대한 믿음이 생겨요. 왜?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 뇌에 각인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공부해야 된다, 대학 가야 된다, 여러분 대학 가야 된다 믿고 있잖아요. 왜? 계속 들었으니까. 우리 30년 전만 해도 대학에 꼭 가야 된다는 아니었거든요. 맞죠? 맞죠, 장로님? 대학에 꼭 가야 되는 건 아니고 기술 하나 잘 배워서 잘 먹고 잘 살아야 된다 그거였는데, 여러분은 지금 고등학교, 여러분 아직 고등학교를 안 갔구나. 주변에서 계속 무슨 소리를 듣고 있어요? 좋은 대학에 가야 성공한다. 대학은 무조건 가야 되고 좋은 대학에 가야 성공한다는 이런 세상이 심어준 들음과 믿음이 생겼죠.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성삼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왜 성삼위 하나님 믿음이 생겨야 되냐? 사단이 지금도 삼재앙으로 우리를 하나님 믿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만 이 삼재앙이 무너지게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감사한 게, 우리는 오직 복음 말하는 강단 속에 있잖아요. 본부 말씀도 그렇고 우리 교회 로컬 강단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들으면 들을수록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교회 가면 예수님만이 구원 아니다라는 교회도 있어요. 불교에도 구원이 있고 천주교에도 구원이 있고 이슬람에도 구원이 있고, 그거는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영적 세계가 믿어지는 이유가 뭐냐?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니까 이것이 누려지고, 누릴 수 있는 우리의 근본, 창조된 근본이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 물고기는 물에서, 나무는 땅에 뿌리 내리고 사는 게 근본이잖아요. 맞죠? 그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과 사귀고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을 정복하고 영광 돌리는 게 우리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천사도 없고 동물도 없는 우리 인간에게만 주신 축복이에요. 그런데 이 영적인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겠죠. 맞죠? 우리가 믿어지면 이
영적 세계를 누리는 길이 있어요. 우리 담임 목사님 항상 복음도표 그릴 때 위가 있고 아래가 있다 했잖아요. 그 영적 세계. 그 영적 세계를 우리가 어떻게 누릴 수가 있냐?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근데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말씀하셨냐? 사도행전 1장 1절. 갈보리 산에서 이루신 걸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했죠? 다 이루었다. 그러면서 40일 동안 무엇을 말씀하셨어요? 부활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계속해서 말씀하셨죠. 이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될 거야.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병든 자를 치유하고. 그러면서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냐?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너희와 함께 할 건데 약속하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 충만 받으면 돼. 그러면 권능 받고 증인이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그리스도의 말씀이죠. 다른 말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의 언약이에요. 이 언약 붙잡고 어떤 축복을 누리면 되냐? 우리 계속해서 주시는 3이 뭐죠? 성삼위 하나님. 그리고 9가지 하나님 나라의 보좌의 축복. 하나님 나라의 일이 실제로 현장에 또 나에게 일어나는 일이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증인이 되면, 성령 충만받고 증인이 되면 3시대를, 과거, 현재, 미래, 교회 안의 목회자, 중직자, 렘넌트, 또 나와 우리의 현장과 또 교회를 살릴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누리냐? 전도사님 이야기는 그대로예요. 오직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란 뜻인데 3가지 중요한 일을 하셨죠. 삼중직. 참 왕, 참 선지자, 참 제사장들에서 우리를 하나님과 소통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3재앙이 완전히 무너져야 돼. 사단은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도 12가지 문제를 가지고 우리를 계속해서 속이고 있어요. 여러분도 느끼잖아요. 내가 말씀은 들었는데 말씀대로 잘 안 돼. 말씀은 들었는데 또 집에 가면 또 까먹고 또 엄마 아빠랑 싸워. 또 학교 갔는데 말씀이 잘 안 들려지고 전도사님은 무한한 기도의 망대를 세웠는데 나는 기도하는 것보다 휴대폰 만지는 게 더 재밌고 친구랑 노는 게 더 재밌고, 그런 게 자꾸 사단이 나 중심, 물질 중심, 육신 중심, 흑암 경제, 흑암 문화, 또 그러면서 흑암 정치, 그런 걸로 속이고, 그래서 영우정 육내요. 영적 문제, 육신 문제, 정신 문제, 또 나이, 내세 문제, 가문의 문제, 영원한 지옥 배경까지 12가지 문제로 우리를 계속해서 속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붙잡을 때 어떻게 되냐? 3재앙이 무너져서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릴 수가 있어요. 맞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그 길이요, 하나님 떠나 우리가 하나님 만난 그 길이요, 그 진리요, 거짓말로 우리를 속이는 마귀를 이기는 그 진리요, 그 생명이다. 하나님을 떠나 죄 때문에 영적으로 죽은 우리를 모든 죄를 쓰시고 생명을 주시는 그 생명이다. 그래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고백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누리는 구원의 길, 복음도표, 강단 말씀 집중하면 할수록 여러분이 눈에 보이지 않게, 믿어지지 않게 하는 3재앙이 무너져요. 전도사님도 그리스도 이름 부르는 걸 놓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일만 하고 있어.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 하나님이 나의 모든 걸 책임지면 괜찮아, 잘 돼도 안 돼도 괜찮아, 이런 평안이 없고 일을 하면서 막 시달려. 이거 빨리 해서 과제도 해야 되고 시험 공부도 해야 되고 체육대회 준비도 해야 되고 선교 인턴십 준비도 해야 되고, 자꾸 내가 주인 돼버려. 사단이 준 12가지 때문에. 근데 여러분이 내가 주인 안 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되리라고 계속 고백하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만 계속 고백하면 나의 불신앙, 사단의 공격, 나의 죄로 인한 집중이 안 되는 그 모든 것이 다 무너지고 하나님께 집중되면서 하나님 살아계신 게 느껴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누리면 우리가 뭘 붙잡게 되냐? 오직
하나님 나라의 일을 붙잡게 돼요. 하나님 나라는 위에 있는데 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되냐? 지금 이 세상은 누가 주인이에요? 세상 임금이 마귀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에 이렇게 이야기했었어요.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29절.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는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서 그 세간을 어떻게 약탈하겠니? 여기서 나온 강한 자는 마귀예요. 강한 자의 집은 어딜까요? 강한 자의 집은 이 세상이고 불신자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에 보면 사탄이 귀신이 불신자의 마음속에 내 집을 만들어 놓고 살았다고 돼 있어요. 그 불신자의 영혼 속에서 귀신을 꺾고 구원할 수 있는 능력도 어디서 오냐?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 하나님은 여기 있다,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또 눈에 보이는 게 하나님 나라가 아니다. 하나님 나라는 눈에 보이지 않게 임하고 너희 마음속에, 너희 안에 있느니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왜? 하나님 나라는 결국은 가장 중요한 개념이 뭐냐? 주인이 누구냐는 거야. 주인이 그리스도일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요. 주인이 내가 되면 나는 그냥 내 나라, 세상 나라에 속할 뿐이야.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때 세상 임금을 이기고 그 사단이 가진 모든 것 강탈해 올 수 있어요. 근데 원래 이 세상은 하나님 누구에게 맡겼어요? 하나님 자녀 인간에게 맡겼어요. 맞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의 것을 다시 되찾아오는 거예요.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축복을 누릴 때 강탈하고 현장을 정복하게 되고, 근데 이 하나님 나라 이루는 길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우리에게 이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또 깨달을 수 있도록, 또 실제로 우리 삶 속에 증거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하는 하나님이 누구냐? 성령 하나님. 왜?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은 지금 어디에 계세요?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고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뭘 보내주시냐? 아버지와 아들의 이름으로 성령을 보내주겠다. 성령은 그리스도로 원래는 내 옆에 계신 분, 내 옆에 계셔서 다 알려주는 가정교사,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축복을 잘 모르잖아요. 맞죠? 맨날 눈에 보이는 세상 것만 보고 살고 세상 지식만 듣고 살다 보니까 사실 말씀을 들어도 살아가다 보면 영적인 게 잘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우리 안에 누가 계시냐? 성령이 계셔서 우리에게 깨닫게 한다 그랬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혜들을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2절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이 우리가 은혜로 받은 것들 다 알게 해준다. 여러분 말씀 들어도 잘 모르겠잖아요. 맞죠? 그때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성령께서 나에게 역사하셔서 이 말씀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누려주세요. 그러면 믿어지고 누려지면 여러분 삶 속에 실제로 어떻게 돼야 되냐? 증거가 나타나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대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위에서 주시는 능력을 받는다. 내 힘과 능력이 아니라. 그래서 뭐가 된다고요? 증인이 어디까지? 땅끝까지 된대. 그래서 오직 성령만이 전도사님이 아직 안 썼는데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영접하고 구원받는 것도 성령 역사에서 우리 안에 흑암을 꺾어주셔야 돼. 또 우리가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겠죠. 그리고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천국 가는 모든 여정에 우리의 모르는 거, 우리의 부족한 거, 우리의 연약한 걸 누가 도와주시냐?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천국 가시기, 사도행전 1장 9절에 하늘로 딱 올라가셨거든요. 천국 가기 직전에 제일 마지막에 한 말씀이 뭐냐?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 충만 받으면 여기에 증인이 되고 여러분이 있는 모든 시대를 살게 돼요.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살리게 되고 교회 안에서 교역자, 중직자, 렘넌트 살리게 되고 현장을 살리게 되는 시대 살리는 응답이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에게 우리에게 주신 이 영적인 축복을 누리는 방법이에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어떻게 역사하는지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거를 실제로 누리는 방법이 필요하겠죠. 어떻게 누려야 되는지 안다면 우리가 이것을 누리는 방법이 필요한데 우리에게 이 138과 138 복음의 언약이죠. 393의 축복을 뭘로 누려야 되냐? 기도로 누려야 하는데 기도의 집중 시간이 필요해요. 어떤 것에 집중? 게임에 공부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에 집중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기도란 말은 전도사님 영적인 과학이라 했죠. 성삼위 하나님께 딱 집중하는 거예요. 기도의 대상은 누구냐? 하나님. 내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거 아니고 막 누구한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이 언약 붙잡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이거를 사실은 내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 누릴 수가 없잖아요. 맞죠? 이렇게 하면 되는 걸 알겠어요. 이제 여러분도 말씀을 많이 들었잖아요. 맞죠? 내가 그리스도 붙잡으면 되는 것도 알고 내가 내 현장에 하나님 나라 임하면 되는 것도 알고 성령 충만 받으면 되는 것도 아는데 안 되잖아요. 맞죠? 왜 안 되느냐? 집중의 시간이 필요해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모델로 삼고 있는 렘넌트 7명이 있었죠. 또 초대교회에 있었어요. 근데 이들이 공통점이 뭐냐? 성경에 쓰임받은 사람도 있고 쓰임받지 못한 사람도 있는데 쓰임받은 사람의 공통점이 다 뭐냐?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잡았어요. 복음이었겠죠. 창세기 3장 15절부터 마태복음 16장 16절까지 그리스도의 언약을 딱 잡고 뭐 했냐? 기도 속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냥 기도가 아니고 완전히 다른 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 기도 속으로 들어갔어요. 우리 일곱 렘넌트 중에 대표적으로 한 명을 보면 시편 78편 70절에서 72절 다윗을 보니까 양을 지키는 중에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다고 했어요. 그 말은 뭐예요? 그 혼자서 양 지키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다윗이 혼자 있으면 이야기를 할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양 지키는데 양 다 지키는 거 할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그 허허벌판에서 뭐 했겠어요? 말씀 보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완전히 노바디와 나띵의 시간이었는데 영적 집중할 수 있는 최고의 시간이었어요. 다니엘은 어떻게 기도했냐? 그 총리하면서 바쁜데도 하루에 3번은 꼬박꼬박 자기 집에 있는 다락, 골방에 들어가서 아무도 방해하지 못하게 성전을 향해서 딱 집중하며 기도를 했었어요. 초대교회 사람들도 어떻게 했냐?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니까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어요. 이 성령 충만 받을 때까지. 그리고 예배 드리고 나서도 오로지 기도에 힘썼어요. 그렇게 하니까 이제는 어떤 축복이 있냐? 날마다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그 축복을 누리게 되었어요. 이렇게 기도할 때 여러분이 어떻게 되냐? 성령 충만은 약속이죠. 맞죠? 약속하신 대로 성령 충만을 체험했어요. 여러분이 성령 충만이 이제 체험되기 시작하면 이전과 다른 진짜 신앙생활이 시작되어져요. 전도사님이 이 성령의 역사로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17살 때 리더스를 갔을 때 딱 믿고 나니까 그 뒤로부터 인생이 완전히 운명이 바뀌었어요. 류 목사님 말대로. 전에는 맨날 예배만 가면 졸리고 신기한 게 뭔지 알아요, 여러분? 묵도 시작하면 눈이 감기면 축도할 때 딱 눈이 떠져. 목사님이 메시지를 20분을 하든 30분을 하든 40분을 하든 묵도 시작하면 눈이 감기고 축도가 딱 끝나면 성부, 성자, 성령 아멘 하면 눈이 딱 떠져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체험하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믿어졌어요. 내가 하나님 자녀가 맞구나 믿었어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이 이제 살아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전도사님이 두 번째 인생 전환점이 언제냐? 전도사님이 29살 때.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주의 종으로 쓰시기를 원하는구나. 선생님 1년 6개월 동안 진짜로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 일을 위해 전도사님을 목회자로 선교사로 부르셨다는 걸 그 인생 전환점을 체험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을 체험하면 진짜 운명이 바뀌어요. 이전에는 내가 12가지 속에서 치열하게 막 언약을 붙잡았어야 되는데 이제 한번 맛을 보고 나면 진짜로 하나님이 주신 그 인생 여정 속으로 걸어가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축복을 받으면 어떻게 되냐? 성령 충만 받으면 당연히 내가 치유되어져요. 내 과거의 상처들, 오늘의 갈등들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응답과 축복의 발판이구나. 그러면서 능력이 생기기 때문에 현장에서 여러분이 싸우지 않고 서밋으로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은 눈에 안 보인다고 했죠. 눈에 안 보이는데 나의 삶을 통해서 딱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현장에서 여러분이 막 친구들하고 갈등하고 싸우지 않고 분쟁하지 않았는데 요셉처럼 다 양보했는데도 다 정복할 수 있는 그 축복을 받게 돼요. 그래서 초대교회 먼저 다윗은 어떻게 됐어요? 사무엘상 그 목동을 했는데 사무엘이 어느 날 찾아와서 기름 부음 받으니까 그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이 되었어요. 그리고 다니엘은 이렇게 정식기도 누리고 있었는데 문제가 왔어요. 누명을 쓰고 사자굴에 던져서 죽게 되었는데 진짜로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다니엘을 지켜줬고 왕이 그것을 보고 다니엘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맞구나 보여지는 서밋의 응답이 일어나게 됐죠. 초대교회도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에 성령 충만 받으니까 전도 문이 열리고 선교 문이 열리고 경제가 회복되어지고 예배가 누려지는 축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나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 먼저 뭐부터 시작하면 되면 정식기도부터 시작하면 돼요. 여러분이 아직 학생 때라서 시간이 많거든요. 그럼 정식기도부터.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나면 138 언약 붙잡고 하나님 오늘도 내게 힘을 주세요. 이 세상이 알지 못한 영적인 힘, 성령 충만 받고 힘없게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 밤에는 어떻게 하냐? 오늘 있었던 문제들, 갈등들 하면서 답을 얻는 시간이에요. 하나님 오늘 엄마하고 이렇게 싸웠어요. 오늘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있어요. 내일 시험이 있어요. 어떻게 할까요? 답을 얻고 그 답을 얻으면 여러분이 치유되어지겠죠. 그래서 밤에는 답을 여러분은 길게도 안 해도 돼요. 5분. 근데 5분도 사실 여러분 입장에서는 되게 길 거예요. 5분 기도했다 싶어서 눈 떠보면 2분 지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안 되면 1분만 기도하세요. 딱 이것만 기억해 보세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보좌의 축복 주시고 시대 살리게 해주세요. 이렇게 6줄만 기도해도 여러분은 할 수 있어요. 6줄 기도하는데 30초밖에 안 걸리거든요. 138, 393 이것만 딱 붙잡고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은 여러분에게 이 응답을 하나님이 주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 집중을 언제 해야 되냐? 집중 시간이 필요한데 집중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의 시간이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집중할 수 있도록 집중의 기회를 딱 주세요. 여러분이 학교도 가고 숙제도 하고 학원도 가고 해야 되잖아요. 그런 때는 사실 집중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언제 집중할 수 있냐? 여러분이 분명히 여러분 삶 속에 혼자 있는 시간이 있을 거예요. 맞겠죠? 우리가 계속 뭐 같이 다니지 않잖아요. 자기 전에 같이 자요? 천준이랑 같이 자요? 침대가 없어요? 같이 자면 혼자 화장실에도 가세요. 알겠죠? 군대 가서 혼자 있을 수 있는 시간, 화장실에 똥 싸는 시간, 혼자 있는 시간. 그리고 여러분 똥은 안 싸고 살진 않잖아요. 맞죠? 똥은 다 싸죠? 똥 쌀 때 누구하고 같이 앉아서 싸진 않죠? 혼자 있는 시간. 그리고 아무도 나를 알지 못하고 방해 못하는 비밀 시간이 있어요. 집에 부모님이 없는 그 시간. 아무도 나를 터치하지 않고 간섭할 수 없는 그 시간. 그 시간에 보통 불신자는 뭐 해요? 은밀하게 이상한 짓, 나쁜 짓 하는데 하나님이 엘멘트에게 주신 비밀 시간은 아무도 모르게
하나님과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에게 문제도 올 수 있고 갈등도 올 수 있고 또 우리가 많은 손해를 볼 수 있는 위기의 시간이 올 수도 있죠. 근데 이 문제, 갈등, 위기가 크면 클수록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돼요? 깊어지고 집중이 되죠. 그 집중을 가지고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께 138, 393에 집중을 하는 거예요. 이때가 어떤 시대냐? 여러분이 영적 집중할 수 있는 최고의 시간. 모세는 출애굽기 33장 7절에서 11절에 보니까 광야에 있을 때 자기 혼자 진영 밖에 나가서 천막 하나 쳐놓고 계속 기도했어요. 그런데 얼마나 기도했든지 하나님하고 친구처럼 기도했대요. 그랬더니 모세가 이 뒤에 무슨 기도냐면 하나님 나는 이 백성들을 데리고 못 가겠습니다. 막 투덜투덜대며 친구처럼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갈 거야. 내가 너를 앞서갈 거야. 답을 주시거든요. 여러분이 혼자 있는 시간, 비밀 시간, 또 광야 같은 문제, 갈등, 위기의 시간이 사실은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예요. 전도사님이 이거를 이번 주 기도전 말씀 묵상하고 또 다른 전도사님들하고 이야기하면서 또 깨달았어요. 전도사님 반에는 이제 10월 달에 결혼하는 전도사님, 11월 달에 결혼하는 전도사님, 12월 달에 결혼하는 전도사님, 내년 2월에 결혼하는 전도사님들이 남자 전도사님들이 줄줄줄줄 있어요. 축의금이 줄줄줄 나갈 판인데 그냥 모임에 하는 이야기 다 뭐냐? 결혼 준비 이야기야. 집은 어떻게 준비하고 예식장은 어떻게 준비하고 혼수는 어떻게 준비하고. 근데 전도사님이 들으면서 딱 드는 생각이 기도 안 하고 걱정 안 해? 막 그러면서 나는 부동산에 빚을 내서 묻어뒀다. 나는 주식에 묻어뒀다. 근데 금리가 올라서 30만 원 내는 게 40만 원 내니까 죽을 것 같다. 이런 얘기를 막 하는 거야. 전도사님 가만히 듣고 있으면서 기도 안 하네. 근데 전도사님이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생각났어요. 여러분 전도사님은 미자립교회 목회자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방법들을 사실 몰라요. 뭐 돈을 관리하고 굴리고 또는 전도사님 부모님 돈이 많은 것도 아니에요. 전도사님이 능력이 많은 것도 아니에요. 또 주변에 그런 돈 잘 버는 중직자나 만남도 없었어요. 그야말로 노바디와 나띵의 인생이었어요. 아무것도 없어. 심지어 전도사님 지금 건축헌금 한다고 모아둔 돈도 없어. 한 개도 없어. 그런데 그게 사실은 여기에 집중할 수 있는 완전 축복이었구나. 내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맞죠? 아무도 없잖아요. 바라볼 사람도 없고 의지할 것도 없어. 능력도 없어. 그러니까 영적인 것에 정말 집중할 수 있는 노바디와 나띵이 최고의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원했는데 무한한 응답을 기대할 수 있고 무한한 내게는 이것밖에 없구나 바라볼 수 있게 돼요. 근데 너무 감사했어요. 전도사님, 다른 전도사님 물론 기도 안 하는 거 아니고 보좌의 축복 못 드리는 거 아니지만 전도사님은 오직이 되어 있구나. 그래서 근데 농담으로 나는 결혼도 25로 할 거다. 왜? 가진 게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가진 것 없고 잘난 것 없고 백 없는 이 사윗감을 삼으려면 그런 눈뜬 이드로 같은 장인이 아니면 안 된다. 그런 영적인 눈뜬 여자 렘넌트가 아니면 나한테 시집 올 이유가 전혀 없다. 왜? 여러분이 그것처럼 아무것도 없을 때 내가 정말 혼자 있을 때 노바디의 시간, 내가 아무 방해도 받지 않는 비밀 시간에 최고 성삼위한 영적 세계에 영적 집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영적 집중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이 이 시간을 기회를 빼앗아가려는 존재가 있어요. 집중이 아니라 다른 것에 집착하게 만드는 존재가 있어요. 그게 누구냐? 사탄이에요. 사탄이 끊임없이 삼재앙으로 여러분에게 이 영적인 축복에 집중해야 되는데 자꾸 다른 것에 집착하게 만들어요. 사람에게 또는 돈에, 물질에, 세상적인 것에 딱 집착해서 여러분에겐 주로 뭘로 해요? 친구 또는 문화. 여기 문화에는 미디어, 게임, 음악 이런 것들이 있겠죠. 자꾸 다른 것들로 여러분의 빈 시간, 혼자 있는 시간을 빼앗아가요. 그래서 렘넌트 7명 중에도 그렇게 공격을 다 당했어요, 사실은. 사무엘상 11장 1절에서 2절에 보니까 다윗이 왕이 되고 나니까 이제 자기가 전쟁을 안 나가. 부하들 보내놓고 자기는 왕궁에서 탱자 노는 거야. 왕궁에서 놀다 보니까
뭐 있어요? 혼자 있는 시간, 비밀한 시간이 있겠죠. 그래서 왕궁 저녁에 저녁 먹고 딱 거닐다가 저 예루살렘 성을 보는데 누가 목욕을 하고 나오고 있네? 그게 사단이 딱 틈타는 시간표였어요. 그래서 밧세바와 이제 음란한 짓을 하고 그리고 우리아를 살인하게 되는 그 죄까지 거겠죠. 결국은 사단에게 속는. 그래서 다윗도 그 성전을 지은 다윗도 다른 것에 집착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또 사단이 더 공격하겠죠. 왜? 여러분은 앞으로 세계 복음화 렘넌트이기 때문에 자꾸 우리가 구원은 뺏기지 않고 영적인 축복은 빼앗기지 않지만 자꾸 손해를 보게 만들어 다른 것에 집착해서. 그래서 이 집착을 이기고 사단을 이기고 우리가 집중할 수 있는 유일한 길, 선생님 처음부터 얘기했는데 그리스도의 망대를 세워야 돼요. 바울은 어느 정도 그리스도의 망대를 세우려냐? 아, 내가 이것 때문에 완전히 집중을 다 빼앗겼구나.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대로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내가 복음 집중하지 못하게 하니 이 모든 거는 배설물이고 나는 오직 그리스도만 알겠다. 왜? 그리스도만이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우리의 근본 문제를 3재앙을 다 해결하신, 다 이루신 분이기 때문에 또 우리를 12가지로 공격하는 사단의 공격을 완전히 멸하신 분이군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결국은 우리의 범죄하도록 속인 존재가 누구예요? 사단이에요. 결국은 우리가 지옥 가도록 끌고 가는 존재가 누구예요? 사단이에요. 죄와 지옥 문제와 마귀의 종로를 타는 근원, 원인자가 누구냐? 사단이에요. 사단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꺾을 때 우리가 영적 집중을 회복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계속해서 그리스도 집중하는 그 기회를 찾아서 도전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쉽잖아요. 우리가 그냥 다른 거 안 해도 마태복음 16장 16절만 고백해도 돼요. 이번에 우리 요한일서 집중훈련 하면서 봤죠. 예수가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외치고 고백만 해도 된다고. 그래서 결론으로 여러분이 한 번은 체험해야 돼요. 성령 충만. 여러분 체험을 계속 하려 하는 거는 신비주의인데 한 번도 체험 안 하는 거는 여러분이 영적인 맛을 못 봤다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한 번만 체험하면 그 뒤로는 믿음을 가지고 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 번은 성령 충만 체험하도록 뭐 하냐? 지금 어른들도 도전하거든요. 여러분도 한번 기도하면서 도전해보세요. 나의 40일 집중. 여러분이 사람이 한 28일, 30일 넘게 집중을 하면 그게 딱 각인이 된다 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 일을 계속해서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그 말씀 붙잡고 다른 거 안 하고 오로지 기도에 힘쓸 만큼 다 각인이 되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 40일은 사실은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전도사님도 옛날에 40일 집중 많이 해봤지만 전도사님 막 40일 하려면 꼭 5, 6일쯤 되면 점점 희미해지더니만 없어져 버려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나를 집중하게 해주세요 할 때는 딱 40일 집중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기도하면 돼요, 사실은. 그래서 40일 집중하면서 뭐 하냐? 정말로 나에게 하나님 138 이 언약이 나에게 각인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때는 각인만 되면 돼요. 그래서 딱 각인이 되면 여러분이 모든 걸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에 예수님이 40일 시간표거든요. 1장 9절에 승천하셨기 때문에 이때 예수님이 뭘 했냐? 말씀을 가지고 딱 각인시켰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40일 동안 다 복음의 그리스도의 말씀에 집중하는 그 시간을 한번 가져보세요. 그러면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언약 붙잡고 사도행전 1장 14절 오로지 기도에 힘썼어요. 그래서 기도하면 이게 내게 누려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뿌리 내리는 건데 기도할 때 뿌리 내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도 집중. 기도를 많이 안 해도 돼요. 진짜 138393 6줄만 여러분 하루에 아침에 자기 전에 한 번, 일어나서 한 번. 근데 여러분 30초만 하면 될 줄 알았는데 하다 보면 자꾸 더 하고 싶어져요. 생각도 나고. 그렇기 때문에 기도 집중하는 시간표 속으로. 그래서 여러분이 이 응답 받으면 결국 어떻게 되냐면 정말 사도행전의 응답이 나의 응답이에요.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28장 31절까지.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성령 충만이 임하고 로마까지 증인이 되는, 땅끝까지 증인이 되는 그 응답이 와요. 이게 체질이 된 거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증인의 인생이 되게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하신 성령 충만을 딱 체험했는데 초대교회 성도들이 완전히 운명이 바뀌었어요. 그 겁 많고 도망치고 예수님 욕하던 베드로가 이 유대인들 앞에서 담대하게 예수는 그리스도다, 천하 인간의 구원받을 다른 이름이 없다고 고백할 만큼 응답을 받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뭐 하면 되냐? 나도 이거 체험하도록 집중해야겠다. 하나님, 내가 이 집중해서 정말로 렘넌트 7명이 누렸던 그 성령 충만으로 우리 원래 인간에게 주셨던 영적인 축복 누리게 해주세요. 기도만 하면 됩니다. 자, 우리 학원 보고만 메시지 잠깐만 볼게요. 우리 오늘은 5월 21일이죠. 오늘 5월 21일 제목은 세상 것을 부러워하지 말라예요. 그래서 왜 세상을 부러워하지 말면 되느냐? 세상 것 중에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보다 뛰어난 게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1번에 보면 세상 것을 부러워하지 말라. 어차피 다 썩어 없어질 것이고 세상 것은 망하는 헛된 것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지만 미련한, 멸망받을 자들에게는 미련한 거죠. 부러워할 필요가 어차피 다 망하는 것들이. 그런데 또 우리가 믿음이 약하면 세상이 두려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온 영을 받지 아니고 하나님의 영을 받았고, 우리는 누구냐?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세상 왜 부러워 안 해도 되느냐? 다 어차피 망할 것이에요. 이 세상 강대국 중에 지금까지 수백 년 이어준, 수천 년 이어준 강대국이 없어요. 다 망해버렸어요. 그런데 반대로 세상을 그렇다고 우습게 복음도 없어 보면 안 되는 게, 그들에게는 귀신의 능력이 있어. 그래서 사실은 지금도 네피림이 그 능력 가지고 세상을 장악하고 있죠. 그래서 세상을 부러워도 말고 두려워도 우습게 하지 말고 복음의 눈을 보면 돼요. 그러면서 세상을 부러워하지 말라. 결혼, 우상, 사도, 목사님에 대해서 우상 숭배, 이런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는데 그거 다 다른 것, 틀릴 건 망할 것이. 그러면서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이기느냐? 딱 한 가지만 기억하면 돼요. 복음 외에 다 양보한다. 왜? 복음 안에 모든 것 다 있기 때문에. 복음 외에 다 양보하는. 우상의 제물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는데 내가 굳이 먹을 필요도 없고, 왜? 연약한 성도를 힘들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결혼에 대한 거, 우상 제물에 대한 거, 우상 숭배에 가는 거, 여자가 머리에 가는 거, 여러 가지 세상의 것들과 충돌이 될 수 있지만 복음 안에 다 있기 때문에 우린 복음 외에 다 양보하는 거예요. 왜? 결국은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그래야 이것이 어차피 망할 것이기 때문에 지나가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싸울 일이 있거나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가 있죠. 그때 나는 어떻게 하면 되냐? 복음으로 다 살리도록 나는 내려놓고 양보하는 방향으로 가면 돼요. 근데 여러분이 양보하면 손해보는 것 같지 아니에요. 복음의 능력은 내가 죽을 때 다시 살아난 부활의 능력. 그게 십자가의 도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서 죽어가면서 뭐라고 했어요? 다 이루었다. 죽는데 다 이루었대요. 그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부활하셔서 진짜로 다 이루셨죠. 여러분이 복음에 양보하는 것이 마치 내가 죽는 것처럼 느껴질 수가 있어요. 내가 진짜로 소중하게 여기는 거, 내가 이것만큼은 안 돼 하는 게 내가 죽는 것처럼 여길 수가 있어요. 근데 사실 그것도 지나가는 거예요. 결국은 복음만이 남기 때문에, 복음으로 사람 살릴 수 있기 때문에 복음 외에 다 양보하고 복음을 전달하는 그 증인이 되기를 바라요. 우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시고 무한하고 초월하고 영원한 그 영적 세계 축복 누리는 존재로 지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떠나 그 모든 축복을 잃어버리고 영이 죽어 하나님을 떠나 죄와 사단과 지옥 속에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삼중직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138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언약 붙잡고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능력 주심을 누리게 하시고 나의 안에 또 내가 가는 모든 현장에 하나님 나라의 보호자의 능력 임함을 누리게 하시며 그래야 시대 살리는 증인들로 성령 충만한 증인들로 다 세워 주옵소서. 우리 여러분들이 이 언약 붙잡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집중의 시간 속으로 들어가도록 집중의 기회를 붙잡도록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 여러분들 마음 생각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그 집중 속으로 들어가 정말 렘넌트 7명과 같이 성령 충만 체험하게 하시고 증인으로 자라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